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9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길 5번째 시간 신뢰의 길이란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과 하나, 달걀 2개, 두유 하나로 아침 식사를 대용합니다. 사과는 가수원에서 직접 주문해서 먹습니다. 제가 먹는 사과는 굵고 예쁘고 멋있는 그런 사과가 아니라 벼락 맞은 사과, 햇빛을 잘못 받아서 착색이 잘 안 된 사과, 또 새가 와서 쪼아 먹은 사과, 또 울퉁불퉁한 이런 사과입니다. 기후변화나 우박 때문에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이런 사과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과를 주문해서 먹습니다. 가격은 쌉니다. 그런데 맛은 일반 사과와 차이가 없어요. 맛도 좋고 당도도 높습니다. 그런 사과를 못난이 사과, 흠사과 그렇게 부릅니다. 못난이 사과 먹는다, 흠사과 먹는다 그러면 조금 격조가 떨어지게 보이죠. 그래서 이 사과를 흠사과, 못난이 사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른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에게는 없는데 보족의 사과라 그럽니다. 하늘이 내린 보족의 사과, 벼락 맞았으니까. 그래 보족의 사과라 그래요. 흠사과, 벼락 맞은 사과, 못난이 사과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보족의 사과 먹는다라고 들었을 때는 조금 더 격조가 있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기분이 좋게 들립니다. 저는 보족의 사과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말을 쓴 사람의 마음이 참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품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품이라는 말은 사람 인자에 물건 품자 이렇게 씁니다. 사람을 물건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품자는 위치, 자리 또는 성질, 성격 이렇게 할 때 이 품자를 쓰죠. 사람의 자리, 위치, 성질, 성격 이걸 인품이라고 그래요. 그 인품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입구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은 먹는 용도로도 사용하지만 말하는 용도로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입구자가 3개 있다는 말은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품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인품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입은 용도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먹는 거와 하나는 말하는 겁니다. 가끔은 어떤 사람은 물어 뜯기도 합니다.
입의 용도를 남을 물어뜯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수준이 짐승과 같은 수준이겠죠. 그래서 입은 그 두 가지 용도 외에는 쓰면 안 돼요. 먹는 것과 말하는 것 외에는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 중에 예수님은 먹는 것보다도 말하는 것에 더 중요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은 그 마음과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참 격조 있게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품이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또 그 사람의 신뢰성과 연결이 됩니다. 신뢰한다라는 말은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믿는다라고 하는 한자의 그 믿을 신자는 사람인 자의 말씀 언자를 씁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자는 언필신이라 그랬어요. 말씀 언자에 반드시 필자에 믿을 신자거든요. 말은 반드시 믿도록 해라. 말은 상대방이 반드시 믿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말을 믿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했는 말을 믿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 말한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한 사람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 믿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경험이 공유되어졌을 때, 경험이 일치되어질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본 것을 누군가가 말한다면 무조건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을 저 사람도 경험한 것을 말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불이 뜨겁지요? 다시 물어볼까요? 태양이 동쪽에서 뜨지요? 네. 불은 뜨겁고 태양은 동쪽에 뜹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불은 뜨겁습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뜹니다 라고 말하면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나요? 믿어집니다. 우리 좀 이거 뭡니까? 소통 좀 합시다. 네. 너무 경직되신 것 같아요. 5살짜리 아이가 불이 뜨겁습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뜹니다, 그래도 믿어지고, 90이 넘은 어르신께서 불은 뜨겁대, 해는 동쪽에서 뜬대, 그래도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경험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편적 경험이라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 경험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 말한 그 내용과 나의 경험이 일치되어지면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가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제 아내가 이런 말 합니다. 여보, 오늘 당신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안 믿어집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설교가 짧아서 은혜스럽대. 오늘 설교 짧아 하면 뭐 내용과 상관없이 은혜스러울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무엇이, 어떤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럽냐? 그러면 당신이 한 말과 자기의 경험과 일치되기 때문에 은혜스럽다 그래요. 사실요, 목회자의 부인이 자기 남편이 설교한 내용을 은혜받기가 어렵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지만 초긴장을 하고 앉아있습니다. 저 남편이 말 실수하지 않을까, 뭐 틀린 말 하지 않을까, 그래서 초긴장을 해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속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니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왜? 자기의 경험과 나의 경험이 일치되어질 때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믿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믿어집니까? 씨를 뿌려본 농부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포도원 이야기를 하면 포도원 농사를 짓는 농부나 포도원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품꾼들이 믿어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양들의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은혜 받습니까? 목동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자기들의 경험이 일치되어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의 권위가 있을 때에 그 말이 믿어져요. 제가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복촌 오거리부터 새마을 오거리까지 전철을 놓으려고 합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잖아. 아니 목사님이 무슨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복촌 오거리부터 새마을 오거리까지 전철을 놓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누가 말하면 믿겠습니까? 대구시장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믿습니다. 대구의 국회의원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믿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믿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한국 천주교 역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100년 정도 일찍 들어왔어요. 1784년 2월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중국 북경에 가서 그라몽이라는 신부에게 천주교 신자로서는 최초로 영세를 받습니다. 영세란 말은 세례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 사돈인 이벽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복음을 전했던지 이벽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승훈이가 네 예수 믿지? 고백하나? 고백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세례를 줄게. 무슨 이승훈이가 세례를 줬어요. 신부가 아닌 사람이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백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던지 이 사람 저 사람 막 유명한 사람들 전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삼형제가 있어요. 삼형제 첫째 형이 정약전이고 두 번째가 정약종이고 세 번째가 누굴까요? 정약용입니다. 이 삼형제를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승훈이가 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1985년부터 그 역관 김범우라는 사람의 집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성사라는 것이 있어요. 칠성사라 그러는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행하는 성사가 있어요. 성찬식도 있고 세례도 있고 다 있는데 또 고해성사라는 것이 가톨릭은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것도 해야 되는데 신부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중에 하나를 신부로 세우자. 그러면서 200을 네 신부해라. 그렇게 하고는 200을 신부로 세우고 성사도 행하고 세례도 주고 성찬식도 행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미사도 드리고. 그걸 몇 년도까지 했냐면 1789년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근 5년 동안 그래 하다가 교리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아닌가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북경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 주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야 서품 받지 않은 신부가 하는 건 다 무효야.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1790년부터 이 일을 멈추게 되었어요. 이제까지 한 거는 다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죄가 없는데 여러분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오늘부터 네 목사 해라. 그래 가지고 그 사람 막 세례 주고 성찬식 하면 되겠습니까? 다 꽝이에요. 다 무효예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할 때에 그게 효력이 있는 거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 서기관들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이들이 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권위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말에 신뢰를 가지고 믿어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은 경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게 하고 우리가 말하는 말에 신뢰를 가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말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에 믿어주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언행일치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다가 죽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다니엘은요, 그곳에서 3번의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4번의 왕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왕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 왕이 왕이 되었어요.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가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메대의 다리오 왕이 2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죽자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 메대와 병합하고 나서는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를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니엘이 총리로 재직을 했어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임금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하던 그 사람들은 다 쫓겨나거나 감옥 가거나 죽거나 그렇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70년 동안 계속해서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 이식을 수행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 다니엘을 그렇게 왕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합니까? 다니엘 7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왕들이 바뀌어도 이 왕들이 여전히 다니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왕국들을 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암투가 많이 있었어요. 한 나라에서도 왕이 바뀌어도 암투가 있는데 특별히 이 나라 자체가 바뀌고 왕 자체가 바뀌는데 암투는 더 심각했겠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왔던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 계층에서 봤을 때는 노예나 다름없는 그런 소년이에요. 이 소년이 제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국 안에 본래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미워했겠습니까? 괘씸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공작과 모함과 조작과 누명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격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다리오 왕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리오 왕 때 신하들이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자기 집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야, 저걸 가지고 뭐 할 방법이 없겠나? 무너뜨릴 방법이 없겠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임금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도록 합시다. 가만히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를 신보다 더 높여준다는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오케이. 그래가지고 금령을 발표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총리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숨어 사는 것도 아니고 창문을 열고 바벨론 시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임금에게 와서 왕이시여, 다니엘이 이렇게 왕과 왕 외에 다른 신과 다른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말라는 법령을 어겼습니다. 다니엘을 처형해야 됩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를 처리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법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할 수 없이 너를 사자굴에 던져 넣지만 나는 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인지 나는 믿는다. 그렇게 하고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잠 한 잠 자지 못하고 새벽 일찍이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에 뛰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왕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할렐루야. 얼마나 다니엘이 왕에게 신임을 받았으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왕도 인정한다니까요. 왕은 다니엘과 자신의 신앙이 믿음이 다르지만은 다니엘의 믿음을 존중했어요. 왜? 다니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한결같은 그 믿음을 이 왕이 인정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 살겠다고 그래 뭐 왕의 금령 지키지 그러면서 오늘부터 기도 끝, 오늘부터 하나님 섬기는 거 끝, 그리고 왕에게 아부를 했다면 왕은 그 사람을 믿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저놈은 지 살려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놈이라고 생각했다면 다니엘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는 그 한결같은 그 모습을 왕은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청년들에게 엉뚱한 가르침을 해서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정하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그런 모함을 받고 고발을 당합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자기의 변호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에 소크라테스의 절친인 크리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수도 매수했고 모든 관직들도 관리들도 매수했고 지금 이웃 나라에도 내가 다 돈을 주고 다 망명할 수 있도록 다 자리를 마련해 놨으니까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걸어서 나가자.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던 법을 내가 살기 위해서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를 법의 파괴자라고 판결한 그들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지금 소크라테스를 죽이려고 판결했던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법을 어겼다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판결했죠. 그런데 지금 내가 법을 어겨버리면 진짜 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저들이 정당하게 되어지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제까지 내가 믿고 따랐던 그 법이 어떤 법이든지 나는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스승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 말과 그의 행동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자의 말과
말하는 자의 행동이 일치되어질 때 사람들에게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놓으신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의 귀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해졌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짧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그 하신 일들이 이 말씀처럼 하지 않은 일이 없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말씀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마는요,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많이 보고 따랐던 도마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고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지 세력도 없어요. 권력도 없고 권위도 없어요.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언행일치입니다. 나의 말과 행실이 같을 때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실이 같을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무익한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행함으로 우리의 말이 무익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금령을 어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다니엘을 너무 신임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싶어서 고발을 받고도 계속해서 미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새벽같이 찾아가서 다니엘을 위해서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무엇을 했느냐?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애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새벽 일찍 급히 가서 다니엘을 불렀지 않습니까? 왜 다니엘을 이렇게 아꼈습니까? 다니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니엘을 신뢰했습니까? 다니엘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가 안타까워하며 밤잠을 설치며 슬퍼하며 애태우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삶을 잘 사신 겁니다.
그만큼 신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성도로서 누구에게든지 신뢰를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